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나 혼자만 살아간다면, 내가 어리석게 살다가 그냥 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혜로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우면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또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은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자녀의 양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한 집안에 이 여성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그 집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마더와이즈를 시작합니다. 이제 전반기에는 마더와이즈 리더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마더와이즈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픈해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 받아서 이제 마더와이즈를 해요. 마더와이즈, 지혜로운 어머니.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그 훈련입니다. 왜 마더와이즈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내가 지혜로워야,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과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죠. 어머니라고 해서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필요 없습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사람은 정말 남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실제 더 중요한 분들은 여성이에요. 어머니가, 아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세요.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물론 맞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맞죠. 근데 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경멸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했습니다. 애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좋겠다. 근데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부모를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하나님한테 대놓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말을 해요. 교만한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자는 덕스러운 말을 하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는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투가, 어투가, 우리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거만한지 겸손한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말을 하실 때마다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투라든가 어떠한 말에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게 이렇게 덕스럽게 말을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유를 총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당장에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가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수고를 피하려고 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좀 더 편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이러다 보면 직장에서 그렇게 좀 더 편할 것만 생각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받고도 편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고, 빼달라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수고와 애씀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애쓰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쓸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하려는 분이 지혜로운 거고, 조금 더 안 하려고 하는 분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말하라, 다 말하라고, 괜찮다고, 내가 다 듣겠다고. 근데 말을 하면 듣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분은 거만한 자고 지혜롭지 못하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명철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쉽게 지식을 얻게 되죠.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경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고, 뭐 이러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 뭐 나만 짓나 다 그러지? 아유 목사님 뭐 그게 사람이 다 그렇죠. 뭐 다 질투하고 사는 거고 다 미워하고 사는 거고 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 어떻게 다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죄예요.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했는데 욕심이 죄고 탐욕이 죄고 교만이 죄고 다른 사람을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죄를 무서워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내가 교만하면 안 돼. 난 왜 자꾸 교만할까? 자신의 어떤 교만함과 또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 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2절 13절 말씀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눈에 보이기에는 이 길을 가야 돼. 좋아 보이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도 그냥 쉽게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왜?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웃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도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저 사람 좋아 보이네. 저 사람 더 좋아 보이네.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럽고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는 다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의 속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고민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슬픔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앞에서 계속 지혜로운 자는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어리석은 자는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요,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누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의심하면 살아야겠구나, 그 뜻은 아니고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셔야 돼요. 누가 여기 여기 투자하시면 엄청나게 유익이 있다 막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래요. 빨리 투자해야 되고 이거 놓친다고 이거. 그러면 신중하지 못하게 급하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너무 늦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게 돼요. 보이스피싱도 그거 아닙니까?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전화 와서
문자가 와가지고 엄마 빨리 나 급한 사고 났어 뭐 돈 보내줘. 신중하지 못해서 막 급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중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심해요. 조심. 신중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악을 피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신중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혹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신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요, 조심하지 않아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자신만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쉽게 일을 결정하지 말고 신중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 보면 뒤돌아서서 내가 그때 이렇게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완벽합니까? 부족하죠. 그러면 목회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에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구나. 이 부족한 이 목회자가 신중하지 못해서 막 이것도 저거 막 얘기할 텐데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소갈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신중하게 목회를 해야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쉽게 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만 해도 갑자기 확 이렇게 화가 올라와서 화를 금방금방 내시는 분. 여러분 쉽게 분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신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요 쉽게 분을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려다가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화낼 일인가 아닌가 그거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화가 안 나요. 근데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화를 쉽게 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는 자는 결국 미움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처음 서두에 지혜 있는 자가 가정을 살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중하게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